자, 오늘 둘째 날 제자도 제자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은 떠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되고, 우리가 그냥 땅에서 안정을 찾는다든지 땅에 속한 부분에서 떠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의지하던 것을 너무 많이 의지하다 보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믿는 사람은 매일 삶이 도전의 삶이 돼야 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나그네와 같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된 어떤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떠남. 그러면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자, 떠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모든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에서 떠나게 되면은 모험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제자도의 두 번째는 들음입니다. 들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냥 무조건 가라 그랬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짐 싸고 나온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분명 그는 중간에서 방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께서 떠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도 살아가는 데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모든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도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로 일반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길을 잃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광야 40년을 돌고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떠난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하천국 복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길 잃지 않고 온전히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참 예수님이 떠나라 그래서 떠났는데 그 3년 동안 말씀 듣고 잠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자 이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해 하는데 잠시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면 기다려야 된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려야 된대.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엠마오로 떠나는 거예요. 다 내려가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엠마오로 이 두 제자가 내려가면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떤가 하면은 자기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의 소리를 들어. 자기의 소리를 들으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오늘 이들이 길에서 내려가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랐는데 그분 돌아가셨다, 대제사장이 죽였다, 어쩐다 하면서 투덜투덜만 남는 겁니다. 그때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들려줘. 구약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 예언된 이 말씀을 다 들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내려가면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귀를 기울인 거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가슴에서 뜨거워지는, 오늘 그걸 이야기해요.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식어버린 마음에
장작을 다시 넣고 기름을 끼얹어서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보십시오, 엠마오로 내려갔다가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자기 자리로 복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 하며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시다, 지금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소리를 매일 듣고 있는가? 여러분, 듣고 있다면 가슴이 뜨거워져서 낙심했더라도 일어나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는 이 들어야 돼. 계속해서 듣는 자가 제자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제자 그러면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해.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지 사람의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일에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 그러니까 그 일이 내가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업앤다운이 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고,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듣질 않으니까 그래. 듣질 않으니까. 일이 아니라 참된 제자는 뭔가 하면, 첫째는 떠났다면 떠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들어야만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향하신 그 비전과 하나님의 일을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면 길 잃게 돼 있어요. 100% 길 잃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면 딴 소리를 듣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이 부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 다시 말해 복음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은 정말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강과 같이, 이 물과 같이 소성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이 물이 흘러가는 데서 제외된 곳, 이 물에 속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 복음의 소식을, 하나님의 소식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에스겔서 37장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풀이 되고 갯불이 되고 소금 땅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줄 압니까? 떠나고 나서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기 때문에 자기의 소리를 듣고 자기 고집이 나오고 자기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점점 마음이 완악해져서 나중에 가서는 진풀이 되고 갯불이 돼, 소금 땅이 되어서 소생할 길이 없어요. 완악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 자기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자기 말이 다 옳은 거예요. 자기가 의인 되어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었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왔음에도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완악해서 강팍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옥토로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는 자기 마음을 옥토로 유지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올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감동이 올 때마다 거기에 순종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이끌어지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몇 가지로 비유하는데, 첫째는 물이다, 아니면 바람이다, 아니면 또 뭐라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했는데 전부 한결같은 특징이 뭔가 하면 성령을 상징하는 그것들이 전부 부드럽습니다. 굳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부드러워요. 물도 용기에 담는 데 따라서 물의 모양이 바뀝니다. 바람도 모양이 없어요. 기름도 모양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돼요. 제자들은 어떻게 줄 압니까? 우리의 마음이 옥토처럼 부드러워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 움직여지는 사람이 이 제자인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감동 주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어서 자기 마음이 갯불이 되어진 사람, 소금 땅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도 지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듣질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제자입니까? 날라리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또 두 번째 어떤 역사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처럼 가슴이 뜨거워져. 다시 말해 뜨거워진단 말은 이 속에 불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불이 일어나. 성경에 뭐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특히 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 속에 있는 완악한 부분, 우리 속에 잘못된 생각,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9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계명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길을 떠난 사람은 말씀 듣지 않으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광야에서 그냥 헤매 다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발에 빛이 되고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서 그 가는 길을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목적지로 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순간마다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내 생각에, 내 고집, 내 생각 듣고, 아니면은 세상의 잘못된 생각 듣고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돼.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집니다. 매 들을 때마다 새로워져. 내 마음을 계속해서 성령께서 지금 갈아엎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어떻게 하면 불을 지펴서 가슴이 뜨거워져. 그래서 지치지 않고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내 생명 다한 데까지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은 뭔가 하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 또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뭘 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양심의 소리. 저와 여러분 제자된 사람들은 우리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성령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말씀합니다. 내 속에서. 내 생각과 양심의 소리가 뭐가 다른 줄 알아요? 내 생각과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소리가 뭐가 다른 줄 압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은 언제 가장 많이 양심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내가 곁길로 갈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내가 죄에 빠지려고 할 때, 죄 지으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그 길로 가면 안 돼. 우리 마음이 찔려. 이쪽으로 하려면 찔려. 그 소리를 들어야 돼. 그 소리를. 이 소리를 안 듣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죄악으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믿는 사람은 내 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깊은 속에서 하시는 말을,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내 얕은 내 지식이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이것이 나를 꽉 틀어막고 있으면 그 더 깊은 데 있는 성령의 소리를 못 들어.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살아. 자기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도 괜찮고 저게 괜찮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마음을, 이것을 자기라는 것이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우물물을 이 자기가 막고 있기 때문에 생수가 솟아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항상 말씀, 이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정결한 삶, 깨끗한 삶, 매일매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세 번째 들어야 될 소리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다른 사람의 소리 중에 어떤 소리가 들려야 되는 줄 압니까? 다른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려야 돼. 신음소리가. 내 주위에 신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봐요. 예수님 갈 때, 예수님 3년 동안 복음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쫓아왔어요. 그 소리에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너는 죄인이다 하면서 그들의 소리를 무시했어. 사회도 무시했어.
그러나 예수님보다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만난 사람들,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 고침받고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에 이 소리가 들립니까?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도 제자가 참된 제자가 되어지고 성령이 그 속에 임하고 나니까 어떤 역사, 이 소리가 들렸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보니까 그 옆에 안전뱅이가 베드로, 요한에게 부르짖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요즘 말로 하면 딱 이렇게 말하는 게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 안전뱅이는 하루 이틀 앉아 있었던 게 아니야. 그 전부터 오랫동안 앉아. 그 전에는 안 보였어. 그런데 제자가 되고 나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하니까 그가 일어나 걷고 기뻐 뛰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소리, 그 다른 사람은 지금 이 시대 우리 보고 막 신음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는 말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말하는 줄 압니까? 같이 만나보면은 사람들 대화하고 이렇게 보면은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아.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 소리가 뭔 소리인 줄 압니까? 누가 자기한테 막 이야기 많이 하는 소리 막 이야기하면은 막 하면은 그 소리가 바로 깊이 들어보면 그 소리가 이 소리예요.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에 이런 억울함이 많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상처가 많습니다. 내 마음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주네요. 나 너무 외롭습니다. 아무도 나 사랑 안 해주네요 하는 그 소리가 결국에는 신음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좀 말하려고 하면은 그 말을 막고 어떤가 하면 내 이야기를 더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죽는다 소리 하면은 아이고 나 더 죽겠어.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 결국에 보면은 그 소리를 깊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은 그 이야기가 전부 신음소리고 도움의 소리예요. 도움의 소리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작은 거 그냥 복음을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커피 한 잔 사주는 것으로 될 수도 있고 사랑의 말 한마디로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지금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알지 못해. 그런데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바로 해야 될 것이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속에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길 주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까? 성경에 보면 첫째는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딴 데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번째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가? 우리 속에 뜨거워져 열정이 생기고 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틀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많은 어려움, 로마의 그 세력 앞에서도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지금까지 그들이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활활 타오르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있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끝까지 부여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천국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약속하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계속 들을 때 그걸 확신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확신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축복이 일어나는가? 길을 잃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어. 바르게. 여러분 똑같은 길도 꾸불꾸불 가려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바로 가면 쉽게 갑니다. 형통의 길이 된다. 말씀을 듣고 가면 막히는 것 같지만은 그 길이 열린 길이에요.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자기 생각에는 니네에 가서 복음 전에 맞아 죽을 줄 아는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가니까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거리를 하루만 외치니까 그냥 거기가 다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안 될 것 같지만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듣고 갈 때 바른 방향, 9번 길이 아니라 고든 길로 바로 갈 수 있고 우리의 길이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되기위해서 첫째는 떠나고 두 번째는 들음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 가운데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 가운데 내 주위에서 아우성치는 내 손이 필요한 영혼들의 소리를 듣고 중보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이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오.